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깝고 극한 상황에 처한 가정의 이야기가 4장 1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이는 빚으로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된 한 어머니의 아내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그런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요즘 신학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북왕국 우상이 가득한 곳에 그 나라의 다른 믿음을 위해서 선지자의 종으로 생도로 이렇게 이 남편이 힘썼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 오늘 죽은 그 남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사람을 데려갔는가.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너무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뭘 하셨는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만, 그럼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좀 더하죠. 왜냐하면 이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이 목숨을 잃게 되고 빚으로 두 아이를 종으로 끌려가게 한 이런 사건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이것은 세상의 기록적인 사건보다 더 의아심을 갖는, 보통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폐역한 시대에 각별한 믿음을 갖고 사는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셨는가. 우리가 살다가 낮아질 때가 있죠. 참 70, 80, 물론 100년까지도 더 살기도 하지만 그 인생 속에 늘 나이라서도 높아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몇 사람 되겠습니까? 재벌들도 보면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반복하기도 하고, 정치하는 분들도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뭐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또 세상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최고의 목적을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도 다 잘되고 세상적으로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은, 아니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모든 방면에 높아지는 게 우리 인생의 당연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전에 하시는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없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정말 낮출 만큼 낮춘 다음에 하나님은 높여주시지 그냥 무조건 높여주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만약 그 낮아짐의 과정과 연단이 없이 높아졌다면 사울 왕처럼 그런 연단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은 사랑하는 일꾼은 더 그렇고 부르신 다음에는 정말 낮아지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대부분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낮아지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 높아지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낮추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이 서로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주로 기도할 제목이 더 간절하지 하나님 저도 더 낮춰주시고 우리 아내도 낮춰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밑바닥으로 낮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나오기는 참 힘들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죠. 우리는 다 이 밤에도 대부분 이 영역 저 부분 이 부분 저 부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려고 나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괜히 민망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본능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본능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출 계획을 세우시고 더 낮은 것으로 이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 4장 1절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내가 질병이 들면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로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종된 남편은 죽고 빚으로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는 가장 이렇게 낮은 곳에 처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4장 1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추셨지만 이제 그 다음 2절서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우리 택한 자녀를 향한 최고의 목적은 얼마나 더 낮추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을 크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내 아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몇 달 있다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부족한가 보다. 회개도 하고 우리가 더 앞으로 경건생활과 믿음생활과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몇 달 있다가 유산이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그들은 또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을 찾아갔고,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하고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아기를 또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아기가 또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워낙 경건한 잘 부부였기 때문에 더 회개도 열심히 하고 예배 기도 생활, 묵상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몇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양심은 계셔서 뭐 이번에는 유산이 안 되고 잘 자라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 4살 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까 얼마나 하나님은 낮추셔야 도대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데 정말 온용을 다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어내리시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 가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꾸 낮아질 때 우리가 죄가 있나 보다. 물론 그렇죠. 세상에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잘못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귀하신 어떤 계획 속에 선택함을 받은 가정은 남들보다 더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생활 잘해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한없이 낮추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은 한없이 낮추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힘이 들죠. 낮아지는 것처럼 힘이 드는 건 없죠. 하나님 적당히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정말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 우리는 잘 몰라요. 이 4장 1절의 가정도 이렇게 됐지만 이 아내가 그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많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적을 체험한 후에 정말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위대한 기도의 여정이 되는 계획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본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체험했지만 성경에 이 두 아들의 미래는 안 나왔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 폐역한 역사 속에 귀한 일을 하였는지 또 모르고 하나님은 또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나게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체험을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자식의 때를 보시고 내 손주의 때도 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자기 그 핍박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더 펼쳐지는 그 50년 100년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 때 또 심한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흩어졌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많이 죽게 하고 힘들게 하나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50년 후 100년을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낮춰주는 아까 그 신실한 가정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고생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속에 그 가정은 우리가 너무 아이만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렇게 낮아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늘 아기만 구했구나. 진짜 믿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귀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해석을 우리가 할 실력이 없는 거죠. 또 할 수 있는 우리 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가을에 하늘은 높은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빠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은 높은 하늘처럼 높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한 주간도 높아지셨습니까?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많이 낮아지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낮아지셨습니까? 그다음에 그럼 뭐 어디 우주에 갔다 오셨나? 이 땅을 살았다면 한 주간 대부분은 낮아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여러분 이 한 주간 뭐 그렇게 저는 가정마다 이름 모르지만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높아지셨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우리 인생이 그러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대로 열심히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광야에 외로운 데 가서 정말 낮아지게 야곱이 하란 생활을 통해서 참 낮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냐면 뭐 거기서 그러다가 죽는 건데 요셉의 애굽 생활처럼 좀 될만하니까 또 낮아지고 나중에는 시대 감옥에 거기서 햇빛도 못 보고 죽을 자리까지 낮아지고 나오기도 낮아지고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뭐 인생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 낮추시는 계획은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냉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까도 우리 복음서가 마지막에 좋으신 하나님 거기다가 좀 우리가 다른 것도 불러야겠죠. 나쁘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정말 나쁜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다 좋지만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이게 더 주제가예요. 사실 우리 믿음에 기도원도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300명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욕도 그렇게 하죠. 근데 기독교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높으셨지만 낮추시고 인간의 최고 저주의 그 벌받는 십자가까지 낮추시는 기독교의 부르심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부르심입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왜 낮아지는 이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낮아져야만, 적당히 낮아지면 내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있고 뭐가 있어. 정말 낮아지면 내 계획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도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진짜 낮아진다는 거는 죽는 것과 똑같거든요. 죽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낮아져서 내일도 모레도 뭣도 나의 계획이니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거 다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 자리,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오고 그 순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낮아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낮아져요. 내 계획이 없고 정말 신앙의 극치의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가만히 시체같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신앙의 극치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다, 나는 요만큼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찰 때는 우리가 낮아져서 내가 하나도 없어질 때 그런 진짜 믿음의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5%라도 할 수 있으면 그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0.0001%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를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처분 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아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죽기 위해서 자꾸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가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마음의 평안이 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정말 낮아져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고 없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내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근심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없어지면 세상 소편하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 낮아져야 된다. 자꾸 십자가 못을 박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아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야 내 마음이 평화하다는 거죠. 죽어야. 내가 살아있으면 평안이 없어. 제가 참
좋아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하루 종일 문 밖에도 못 나갈 때 있죠.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날은 제가 꼭 시체 같아갖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생각을 할 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너무 제가 그냥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죽은 거나 같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정말 난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뭘 생각을 하겠냐. 나는 생각할 힘도 없다. 정말 힘이 없으면요. 생각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 기력이 빠집니다. 여러분에게 또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바쁘신데 좀 너무하다가 그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오늘 좀 설교가 좀 난해한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죽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평안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셔야죠. 그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실 건지 안 도와주실 건지 왜 요만큼만 도와주시는지 내가 그것 따지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남은 생에 시간 있는 대로 많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어야 돼요. 죽어야 평안이 있고 죽은다. 그게 그렇게 진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죠. 높이시죠. 나 왜 자꾸만 이렇게 안 높이시나? 아직 죽지 않아서. 빨리빨리 죽읍시다. 빨리빨리. 자주 죽읍시다. 십자가에 가서. 어디 가서 죽겠어요? 십자가에 가서 자꾸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나 없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세상은 갑을 논란이 많죠. 요즘은 민주시대에 각자 권리를 얘기하며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의로의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 별의별 걸 다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갑이 이렇게 하고 뭐하고 다게 뉴스거리고 그럴 수 있고 그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갑을 관계하면 십몇 년을 그리고 을도 아니고 의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꺼이 평생 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 안 나오면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시고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없나 기독교는 죽으라는 거고 정말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을이 되어서 다 죽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의 패러독스인데 그 다음에 살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더 낮은 것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더 죽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마를 뼈가 되지 않는 한 살아서 군대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살아서 군대
절대 안 됩니다.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 교회 목사한다고 큰 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대로 오늘 본문처럼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를 높여주시고, 야 이거 먹어갖고 저거 먹어갖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해서 나를 누르고 뭐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더 열심히 죽으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아직은 못 죽을 것도 없죠. 오늘 연휴에 힘든 설교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4장 1절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게 진짜 부르십니다. 4장 1절이 나의 이야기가 아직 안 되었으면 앞으로 될 것이고, 4장 1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1절에 자리에 갖다 놓았고, 이 밤에 높아짐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더 나를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라갑니다. 적당히 내려가면 죽어도 안 올라. 아무쪼록 더 깊이 내려가고 투명 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시체처럼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나가지 않아요. 죽은 것과 같아요. 이런 복된, 이게 축복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축복이고, 저도 이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반응합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내가 죽어있으면 아무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그냥 그거 하다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죽어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쓸데없는 것에 그 은혜롭지 않은 반응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과 같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